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를 비유를 드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것은 믿음 생활에서 잘하고 있는데 저러한 것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7교회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7교회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하고 계시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경 예언 요한계시록 7교회에 통한 나에 대한 책망과 칭찬 그리고 회개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여기 지중해 그 밤모섬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7교회는 여기 터키에 다 몰려있네요.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스무나 교회가 여기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제자를 통하여 7교회의 영적 장단점을 예로 드시면서 나에게 너는 이런 행위는 잘하는데 저런 행위는 지옥 갈 죄가 되기에 회개하고 성령 구원받고 천국에 오너라 라는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서 철저한 회개로 예수님께 죄사함 99% 더하기 1%까지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받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여 임종 때까지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겁니다. 회개구원, 성령, 천국, 지옥, 죄에 대한 책망,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저 입장에서 제 시각에서 좀 조명을 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본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본 것을 기록하였느니라 그 뜻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계시록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의 영혼을 불러 올려서 설명해주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본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이렇게 적어놓은 기록입니다. 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 계시록 보시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 회개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 준비하고 하는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첫째로 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한 영적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성령 구원받고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영적으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구원 받으신 분은 교회 법하고 상관없이 성경법이 우선이죠. 여러분들 세례도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전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메시지 이렇게 올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성령님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영혼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지시를 하시는 장면도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미, 확실하게 성령 구원받은 분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자격이 영적으로 부여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통치 특징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을 간접 통치하셨는데 세 분들의 특징이 하나님과 직접 만난다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새언약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 받으시면 빌립 집사처럼 세례도 베풀 수 있고 제사장 선지자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이 나는 선지자라고 하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비웃는 목회자들이 참 많았는데 성경을 몰라서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시면 하나님과 직접 여러분들은 직통전화를 하잖아요. 직통전화. 성령 받으시면 성령 받으신 분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 이 뜻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며 유대인들도 볼 것이며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그 녹색 글씨는 그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십자가 부활로 성천하실 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뭘 쳐다보느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고 위 재림 휴거를 말씀하셨는데 애곡하는 자들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 당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가 잘못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판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여기 지중해의 연안의 판모섬, 여기 판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라 이 말이죠. 내가 주의 날은 세상 심판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뒤에서 들었는데 말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면 누굽니까?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일곱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들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가졌고 또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예수다. 그 뜻이죠. 예수 하나님의 영적인 본 모습입니다. 영적인 모습.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실제 하늘나라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의 이런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오셨을 때 인자한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요한이 모습 보시고 기절할 뻔한 것 같습니다. 저 기도 중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할 때 예수님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하지 마시옵소서 꿈으로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는 이유가 예수님 응답받으면 기절할 것 같아서 제가 겁이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변에 어떤 분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기절할 뻔했다고 그 소리를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몽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 위에서 하라고 기록하라고 지시한 것들을 모두 성경 말씀에 기록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요한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본 것입니다. 잘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며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여기에 상징적으로 7별 7 금촛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냥 해석을 해놨죠. 7별은 7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니라. 계시록 2장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 뜻이고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의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드시면서 나에게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맞죠? 그러나 하면 이제 책망이 있다는 거죠.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으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책망할 것이 다소 있으니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뜻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가 뭐냐 하면요, 교만한 성직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보다 제자들 위에 군림하는 목회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서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맨 니콜라파에 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란 회개하는 자를 뜻하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자, 마귀사탄의 미혹에 넘어지는 자는 낙원이 아니고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 너가 신앙생활을 이러한 것은 잘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내가 칭찬한다. 그런데 저러저러한 것은 너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내겠다. 그 내용입니다. 계속 한번 봅시다. 7교회. 요 앞에 요 에베소 교회 한 개만 봐도 그냥 모든 것이 다 이해하셨잖아요. 더 볼 필요 없지만 한번 봅시다. 스무나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에 죽어서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란과 공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란 영적 의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들이나 아들, 딸, 선민사상, 구원파 사상을 가진 자들아, 내가 보기에 한 명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경고 의미로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회개, 구원, 죄에 대한 책망, 천국, 지옥, 십자가 의미에 대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똑바로 전하라는 사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 눈에, 제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진다 이겁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죽기까지 신실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반대로 죽기까지 임종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그러면 면류관을 안 줄 것이다.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반대로 못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성경 말씀을 예수님 입장에서 이래 보시고요. 그리고 반대로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고 깨닫기가 쉬워질 겁니다.
세 번째 교회, 퍼가모 교회. 퍼가모 교회를 통해서 어떤 책망과 책망과 칭찬을 하시는지 봅시다.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경고를 지금 사도 요한이 전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는 칭찬입니다. 목숨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하는 것은 또 경고, 책망이죠.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도록 하였느니라. 이 발람 교리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는 것이 발람의 교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앞에 저렇게 한 것은 잘하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 그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으면 성령 감동으로 이 책을 기록한 내용을 듣고 실천 순종하라 그 뜻 아닙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만나를 먹게 하리라. 좋은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흰돌을 주리니, 만나, 흰돌, 천국 구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구원 천국이 보장되지만 반대로 못 이기는 자에게는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7 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 두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의 경고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습니다 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까지는 칭찬이고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며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 종들을 가르칠 자격도 없는 것이 가르치고 유혹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겁니다. 여선지자 이세벨이.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회개를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못된 짓을 하더라.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겠다. 대환란에 던져지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다. 그녀가 하는 짓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를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 간음.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사람의 속과 마음을 다 계산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행위에 따라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감사 칭찬. 그러나 항상 칭찬 다음에 그러나 그러면 책망이 따르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라고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굳게 잡고 있어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끝까지 이기는 자, 여러분들이 임종 때까지 예수님이 주신 성령 구원을 마귀 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걸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종 때까지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민족을 다스리다 하는 말씀이 혹시 천년왕국을 뜻하는지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고 해놨는데 여기에서 그 계시록에 도피처라고 나옵니다. 도피처, 피난처. 그 피난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14만 4천 명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확하게 구원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민족을 도피처로 보내서 광야에 보내서 3년 5개월 동안 보호해 주시고 3년 5개월 끝나자마자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천년왕국의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끝부분에 천년이 다 찰 즈음에 도성 안에 그러니까 구원 순교하여 구원 성령 받은 분들은 도성 안에 살고 도성 밖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천년왕국의 일꾼으로 머슴으로 그렇게 산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년 끝날 때 마귀 사탄을 풀어주는데 마귀 사탄이 그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 도성 밖의 12지파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도성 안에 공격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준비를 사탄과 같이. 그때 하늘에서 정확하게 지금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불칼로 그들을 싹 그냥 없애버립니다. 여기서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
그 마태복음에도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내용이죠. 그 말씀이 천년왕국에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다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천년왕국의 성문 밖에 일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들이 천년이 끝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죽입니다. 마귀사탄과 함께 같이. 그리고 천년 끝나면은 그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백보자 심판의 내용을 보시면 죽은 자를, 지옥 간 자를 한 번 더 심판해서 그 저는 유황 불못에 집어 넣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천년왕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천년왕국 내용을 앞에 보시면 예수님 위하여 성경 말씀 믿고 순종하다가 예수님 일을 하다가 순교하신 분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천년왕국 들어가고 싶으시면 여러분 예수 믿다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순교.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냥 이거 좋은 말씀이구나. 이거 그냥 천당 보내주겠다 그 말이네.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3장 5번째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경고다.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여기는 바로 책망이 들어가네요. 너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교회 목회자 주의 종이지만 장로 권사지만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질적으로 너희 영은 죽었느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느니라 그 뜻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 그 뜻입니다.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여 도둑같이 임하다. 네가 언제 죽을지 예고 없이 죽을 것이다 그 말이네요.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 녹색 글씨는 제가 설명 다뤄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건강과 교통사고 등으로 오늘 밤 내일 죽을 수도 있기에 여러분 항상 깨어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고요. 성경 말씀 보시면서 회개하세요. 사대교회에 있으면서 자기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몇 사람이 사대교회에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갈 사람이라 그 말이네요.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여기서 또 반대로 못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6번째,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에게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저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라 그 뜻이죠.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칭찬 말씀이죠.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서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나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한 때라. 칭찬 말씀이고요. 여기서 또 제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나팔장 42개월이 3분의 1 환란을 통하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어려움 속에서 배신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시험 기간입니다. 믿음 시험 기간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자에 한해서 메뚜기 괴물재앙 5개월을 감해 주십니다. 빨리 천국에 전화해서 내 이름 생명책에 있나 확인해 보세요. 성경 보셔도 압니다. 성령 열매가 나에게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 아닐까요? 보라,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께서 온전히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천국 말씀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사탄이 임종 때까지 달라붙어서 멸류관, 구원 성령 뺏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의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못 이기는 자는 멸류관을 빼앗긴 자는 이 반대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14절에 7번째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죠. 신실하고 진실하신 정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차지도 덮지도 않는. 지금 오늘날의 그 배부른 선진국, 한국, 미국, 유럽 교회가 지금 이 상태죠. 차지도 덮지도 않고 돈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오늘날의 교회.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지옥 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보면은 너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뜻이죠.
적당주의자들, 예수님 보시기에 한심한 기독교인인데 본인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주일날 예배는 철저히 출근하지만 1년이 지나나 10년 전이나 믿음이 제자리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내가 너에게 공가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뭐 병도 죽을 병도 생기고 안 좋은 일들도 생기는 거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독교인들 가정에 각종 우환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구약 성경 시각으로 보면은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회개하라는 신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앉은 것과 같다. 뭐 예수님 보좌에 진짜 앉혀주는 것이 아니고 앉은 것이나 같은 뜻이다 그 뜻이죠. 반대로 여기서 또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죠. 반대로 못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의 보좌로 가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4장을 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신학 교수들 많은 그 신학 교수들 밑에서 공부한 유명한 목사님들조차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절대로 환란 전에 휴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팔재앙 끝나고 666 짐승국가 들어서고 3년 5개월 지나자마자 그때 휴거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시고 환란 통과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계시록의 저자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셨고 책머리에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다라고 기록 중인데 신학 교수들이 착각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휴거라고 우기면서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니오니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3년 5개월 나팔장이 끝이 나야 그때 재림 휴거가 있다고 1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신부단장 여러분 날마다 실시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때까지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밤 갑자기 119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실시간 날마다 잠들기 전에 꼭 회개기도 하세요. 예수님, 내가 오늘 밤에 자다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제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꿈속에서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라고 꼭 회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왜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상 심판 시나리오를 너에게 보여줄 테니 와서 보고 그대로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고 했는데 이리 올라오라는 걸
휴거인 줄 착각하고 사람들이 환란 전에 휴거 있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자들이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100%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지 마세요. 저 평신도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받고 복음 전하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신학교도 안 가고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평신도입니다.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흰 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누굽니까? 딱 들어보면 아 예수님이네 알 수 있잖아요.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그 예수님의 천국 보좌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안 나타내시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자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자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이 24장로가 신약 구약 시대 때의 그 중요한 인물들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뭐 굳이 누가 누군지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십니다. 추수하러 오십니다. 거기에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보기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왜 보셔야 되느냐 하면요. 성경 하나님 말씀 보기 운동을 합시다 라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성경 안 보신다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무시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 봐야 그 속에 죄와 선을 알 수 있고 회개하여 그래서 내가 지금 임종하면 지옥 천국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구원 받는 방법이 있고 쉽게 천국 가는 방법이 있고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의중 마음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 진짜 핵심은 성경이 하나님의 법, 천국, 지옥, 심판법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여 천국, 지옥으로 내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 속에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안 보시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성경 보시면서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총교회 집사가 건방지게 새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소경이라면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요. 글자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 그 옛날에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못 보면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그래서 내가 무식해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만 있어도 여러분 천국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블로그에다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군데 다 이래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뭐 아주 촌스럽게 제가 해놨는데, 뭐 돈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해서 그렇게 모았는데, 그 번역 정확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옛날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든 전 세계에 가서 선교할 때 썼던 그 성경책이 킹제임스 성경이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1억 9천만 권, 2억 권 정도 팔린 그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경이 우리나라 지금 교회 쓰는 성경은 영어에서 한문으로, 한문에서 한글로 막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교회 목사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요. 해외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 정확한 성경을 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여기에 올려놨고요. 신약 성경도 이렇게 별도로 올려놨고요. 해외 복음전도 사역 위해서 영어 성경도 신구약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 부분을 링크를 여러분들 그 밑에 댓글창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십자가 혜택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이라고 천당 가는 것 절대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뭐 신학 박사, 노회장, 총회장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반드시 받으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님 받으면 그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님 인도로 말씀 지시대로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 해도 갈 수 없고, 제가 선교 목표가 꿈같은 소리지만 1억 명인데 제가 1억 명을 전도했다 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치더라도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배신하면 제가 1억 명을 전도했다 그래도 저는 지옥 갑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믿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 성령 받고 천국에서 꼭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